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라 라는 제목과 함께 민수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4장은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13장 후반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약속해 주시는 땅인 것은 분명한데 비옥한 땅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산이나 강, 바다 어디를 가도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다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더욱이 또 저들은 장대해서 그들과 비교해보면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도전해 보아야 그들의 칼날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녀자들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망의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4장 1절로 이어집니다. 1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회중이라 하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11일쯤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그냥 주인이 없어서 무주공산이어서 자신들이 그저 쉽게 땅을 차지할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또 그 가나안 땅은 애굽과도 같은 그런 흥청망청 그들이 생각하는 쾌락의 도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시, 그런 애국과 같은 그런 곳이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게 된 것이고 본문 1절과 같이 그들은 밤새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이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살면 샬롬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죽을 각오로 나름대로 죽을 각오로 회개하고 나름 죽을 각오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자신들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덮쳐왔을 때 사람들은 두렵고 절망의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음이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회중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음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고히 믿는 것을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증거가 쌓여서 생기는 얻어지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확정된 진리를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의 요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일 리가 없죠. 또 우리의 미래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2026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믿음이란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마는 그런 어둠 속에 갇히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현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현상이 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라는 바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휘몰아쳐 오는 파도에 파묻히고 또 늘 파묻히고 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늘 잔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은 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항로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풀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야만 되는 광야길인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왜 나만 이 고생이냐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앞에 부딪혀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꺼내서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마침내 그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장애 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골짜기와 같은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브릿지가 되어 다리가 되어 마침내 그것을 통과해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인 것이고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시며 인도하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분 주님, 그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후반절과 4절에서 또 무엇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나 아론이 아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들의 생각이 정말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어리석고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터인데,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태어나고 그 이단들이 쇠하기는커녕 더욱 번성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아니겠느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또 WCC가 공공연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온 여러분들이 2026년을 이제 들어와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 새로운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앞날을 생각해보면 또 지금 현재 봉착되어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고 벌써 무너져서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광야로 되돌려줘서 바로 몇 걸음만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 터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 이제 광야로 되돌려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역했던 그 사람들은 그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뼈를 묻어야 했고 그 후손들이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그런 것으로 쾌락을 누렸던 그런 삶이 그리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오히려 후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히 노여워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존재와 다름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5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저 무사 안일하게 생각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5절과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와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옷을 찢고 무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결연히 반대를 해야 되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옷은, 겉옷은 이제 저녁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불과도 같은, 그래서 한밤중에 그런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겉옷인데, 그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결연히 그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모습이 되겠고, 또 회개할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겉옷을 찢고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결연한 각오로 회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6절이고,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7절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절에 그리하였을 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았다고 하는 토브, 그 토브가 바로 이 토브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참 좋은 땅입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이유는 포도가 풍성하고 또 크기 때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터브, 아름답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 아름답고 좋은 터브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땅, 토부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토부의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또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9절의 내용인데요. 9절의 내용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땅에 아낙 자손이 거대한 그런 족속들이, 무서운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저들이 떠드는 저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26년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거나 쫄거나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땅 백성들 문제, 또 그 땅의 어떤 문제들을 앞으로 닥치게 될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9절의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리고 그 은총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태도, 그 믿음, 그 각오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정진해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 믿습니다. 왜 나의 마음은 진리를 던지고 거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는가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더 크고 풍성한 그런 포도송이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2026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